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란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의 주제를 절정적으로 알려주는 히브리서 12장의 18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또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 오늘 12과의 주제입니다. 163페이지 서론의 첫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기를 겪어보셨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터키의 대통령 얼굴이 보이죠? 이분은 오래전에 이 터키라는 나라를 현대국가, 발전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큰 공헌을 한 분이에요. 터키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세계 최고의 기념관이 그런 역사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터키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공항 이름도 이제 아타투르크라는 공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모든 현대화되어 있는, 자유화되어 있는 세속주의를 많이 무너뜨리고 다시 예전에 고전적인 이슬람의 국가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신속한 시간에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러시아의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있어요. 이분은 마지막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자유의 물결을 일으켜서 소련 공산국가를 문을 닫고 새로운 러시아 자유연방 국가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리스 옐츠 대통령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91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30년 자유화의 발전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두 유명하신 분이 30년 전부터 그렇게 많은 수고와 지대한 공헌을 해서 소련이란 나라가 러시아라는 자유국가로 연방국가로 바뀌면서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급속히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기,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계속 발전시키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영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서론에서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를 보시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라 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특별한 축제의 큰 이벤트를 묘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다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믿음의 시선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이르러서 이 축하의 자리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축하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신 것과 새 언약의 계시를 축하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큰 축하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과 소망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과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오래전에 하늘 도성에 즉위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실제적인 기쁨과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성이라는 책은 도미니크 라페레라는 폴란드 성직자에 의해서 그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겪은 극심한 고난에 대해 말해주는 책입니다. 윗사람들이 안락한 숙소를 마련해 주었지만 도미니크 라피에레는 빈민가의 거주민들과 똑같이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곳 생활을 통해서 그는 빈민가의 거주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배울 수 없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히브리서를 읽은 수신자들은 고난받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의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견고히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한 사실은 그분을 탁월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제사장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과 필요를 겪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우리의 아픔과 거부당함과 사망에 쏘는 것을 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며 고난당하는 것,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무엇임을 아십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실제이신 것 같이 그분의 인간적인 경험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시는 도움은 그리스도가 견딘 고난만큼이나 사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결심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영국의 실화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시골 소년이 런던의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의 도서관에서라도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나마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무작정 도시로 올라온 것이었어요. 이 소년은 도착한 교회에 목사님이 외출하고 안 계셔서 잠시 그 교회의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소년의 등 뒤에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요. 그 교회의 도서관의 책장이었습니다. 흥분한 소년은 책을 둘러보다가 두껍게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한쪽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볼품이 없는 그 책은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뭔지라도 털 생각으로 그 책을 꺼냈다가 차츰 그 내용에 빨려들게 되었어요. 그 책은 페브리에의 동물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소녀는 서서 정신없이 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뒷장에 이런 메모가 남겨 있었어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이 메모를 읽은 소년이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나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류에는 400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소녀는 눈을 비비며 다시금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만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책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당신이 내 유일한 저서를 읽어주셨으니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엄청난 유산에 관심이 쏠렸겠죠. 그 소녀는 페브리에의 뜻을 기려서 영국 전역에 엄청난 유산으로 많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보급하는 데에 힘썼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소년에게 놀라운 행운과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페브리에의 그 동물학 책 한 권이 400만 파운드, US 달러로 1200만 불이 넘는 그 큰 돈을 그것을 끝까지 읽는 사람에게 남긴다는 특별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돈의 액수와 성경 말씀의 그 가치를 비교할 때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이나 돈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마어마한 유언장에 그 남긴 돈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을 결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전해드리는 특별한 실화는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형수의 이야기예요. 잠시 머리도 식히실 겸 성경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화를 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크리스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도둑이 너무 많이 들끓어서 제임스 왕은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중령을 내려 다스리도록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 즈음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양을 훔쳤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 일로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감옥에서 살아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교도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죽을 몸이니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도관이 무슨 부탁이냐고 묻자 그 사형수는 최근 왕께서 성경을 번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죽기 전에 왕이 번역하신 그 성경책을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교도관은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임스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킹 제임스 1세는 그거 참 기특한 일이로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넣어주어라. 그리고 그가 성경을 완전히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합해서 1189장이고 성경절 수는 31,102절이나 되는데요. 사형수 암스트롱은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 절수가 31,000개의 절수가 넘기 때문에 8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사실이 즉각 제임스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제임스 왕은 한바탕 크게 웃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좀 도둑치고는 꽤 지혜가 있는 녀석이구나.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암스트롱은 그 즉시 석방되었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 기적같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제임스 왕을 위해
충성하는 국가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소재를 보시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란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8절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둘째 소재에서는 다니엘서 7장과 히브리서 12장은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네, 여기에서 진동치 못할은 흔들리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책들을 근거로 그 심판을 주재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을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나라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의 은혜로운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고난과 박해받은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한 은혜와 상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로 만들어진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면서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서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심판 역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장면의 중심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복음 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을 조사하고 징벌하시는 심판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이 두려워서 재림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가를 공부하면서 둘째 소재의 이 적용의 질문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어린 여자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 있다가 너는 사과가 2개 있으니 하나는 엄마 줄래? 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왼손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오른쪽 사과를 또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인지 정말 미처 몰랐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2개를 혼자 다 먹으려 하지? 그런데 조금 뒤에 이 아이는 왼손을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왼쪽에 있는 사과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그러고 보니 이 아이는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양쪽 사과를 베어 무는 아이에게 곧바로 아이고 이 못된 것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너 자신밖에 모르니? 라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오해하면 아픔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좋은 상을 주시려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최고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 중심적으로 전파할 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사과 2개를 다 먹으려고 깨물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맛있나 맛을 보고 맛있는 것을 엄마한테 주려고 한 그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동기, 은혜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복음 중심적으로 이해해서 그 사랑을 타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소재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과 학개 2장을 비교하면서 잠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개 2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즉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알리는 신호였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기하셨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언젠가 정의가 실현이 되고 이렇게 이 세상에 가득했던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악인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중요한 질문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이번에 시작할 때 로마 카타콤에 대한 소개를 함께 드렸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그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12가를 진행하고 또 다음 주에 13가를 진행하다 보면 히브리서의 교과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카타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12가와 13가에서 질문들을 통해 잠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유난히 묘지 공간이 작고 얇고 짧고 눈에 띄게 정말 작은 그런 묘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다 아기들이 묻혔던 그런 묘지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행을 가셔도 일일이 그 묘지 공간 안에 쓰여 있는 그런 카타콤의 묘비 사연을 다 읽어보거나 들으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셋째 묵상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스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아기 모습으로 여기 잠들다. 평화 속에 잠든 우리 아기 마테리아 2해를 살고 이곳에 안식하다. 성스러운 아기 영혼 3년을 살고 묻힌 이노센. 비다리아 예수의 평화 속에 잠들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아주 짧은 묘비의 이 글귀들이 로마 카타콤에 아기들이 묻혀 있었던 그 묘지의 공간에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여기에 묻히게 된 것일까요? 사랑스러운 아기들과 순진하고 죄 없는 아이들, 어째서 그들을 지상 위에 매장하지 못했을까요? 이 땅 밑에 밑바닥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고난에 핍박의 재난에 따라온 아기들입니다. 이곳의 어둡고 탁한 공기와 낮이나 밤이나 음침한 생활이 아이들의 어리고 귀한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고 카타콤에 가보시면 이렇게 작은 아기들의 묘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은 짧았다. 자비나 8년 8개월 살았고 지금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죄 없는 폼페이아누스. 어두운 이곳에서 6년 9개월 동안 살고 숨지다. 우리의 아들 아드사투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죄가 없던 훌륭한 우리 아들 17년을 살다가 여기에 묻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묻힌 곳으로 아기 묘 자리보다는 조금 묘 공간이 더 크고 약 중간 사이즈 정도로 이 묘지들의 모습이 좀 커진 공간을 보시는데요. 핍박 시대에 이렇게 지하에 빛이 없는 생활은 영혼을 지치게 하는 암흑 속에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람의 미묘한 신체 조직은 빛과 관계되어 있어서 신진대사의 원칙이 깨어진 것을 몸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하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육체의 기능이 변조되고 생기를 잃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육체의 약화는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몸만 쇠약해질 뿐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절망에 빠져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키시마스 22년 살다. 모든 사람의 친구 여기 묻히다. 그리스도와 만나서 모든 사람의 벗이 되고 미워한 자가 없었던 키시마스 잠들다. 귀엽고 선량한 우리 아들 자나리우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23년 5개월 살다가 이곳에서 안식하다. 네, 지금 또 사진을 보시면 인생의 꽃을 다 피우지 못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묻힌 그 묘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뼈들이 다 썩어서 흙이 되어서 저렇게 다 비어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연로한 어버이의 뼈를 이곳으로 가져다 놓을 때 부모들은 자식을 이곳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경기장에서 야수에게 산산조각이 된 육체라든지 불길에 검게 탄 시체라든지 가장 처참하게도 십자가 위에서의 길고 긴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뒤에 내버려진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한 영혼들의 시체들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저렇게 매장한 것입니다. 선량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긴 심프리슈스. 23년과 43일을 평화 속에 살았으며 그의 형이 추모하며 기념비를 세우다. 지고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았던 바이타리스는 25년 8개월을 살았고 처음이고 끝인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거두다. 네,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이 장면들은 이제 이 지하 속에서 살인마의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외국으로 도망한다든가 바다를 건너서 간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무서운 경찰 조직은 세계 모든 땅에 어디건 간에 누구도 로마 제국의 노여움에서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하로 내려온 것입니다. 또 다른 묘비를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알렉산더 여기 잠들다. 그의 육신은 이 무덤 속에서 휴식하고 있고 악한 황제 안토니 시대에 이 세상생을 마감하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처형당하여 여기 묻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금 전에 알렉산더의 묘인데요. 벽면의 묘지 공간에 유난히 좀 큰 것이 보이죠. 방금 묘비를 설명드린 알렉산더의 무덤입니다. AD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 어려운 시대에는 존엄한 의식이나 기도 도중에 있어서까지 어쩌면 동굴속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생활보다도 비참한 생활이 이러한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빛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박해당하는 크리스천이 모여서 통로나 동굴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모여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누었고 누군가 새로운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야간에는 가장 용감한 자가 새 희생자의 피로 물들인 시체를 옮겨오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갖가지 박해를 견디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었죠.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수백만 명의 순교자를 냈었지만 기독교의 세력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특별한 묘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로마 카타콤을 가시면 구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묘입니다. 20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는 성 체칠리아의 죽음의 모습이죠. 목에 칼자국이 나 있는데요.
로마 원로원 가문의 귀족 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된 체칠리아는 신전 제사를 거부한 로마 제국의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순교의 길을 처절하게 걸어간 여인입니다. 질식사의 형벌로 24시간 동안 직일식하여 죽게 하도록 형벌을 내렸지만 쉽게 죽지 않자 그 여인을 끌어내서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숨이 고통스럽게 끊어지는 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증거를 위해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펴고 있고 왼쪽 손에 검지를 핀 상태로 죽어 있어요. 체실리아의 죽음 석상이 이 여인의 처절했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면서 한 분이신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장엄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언하면서 죽은 여인의 묘지의 모습이에요. 머리와 다리 부분에 보시면 피를 많이 흘린 모습까지 그 대리석에 그대로 그 장면이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죽는 순간까지 예배 드리던 곳, 즉 로마 카타콤에서 가장 화려한 색상이 유지된 공공 예배 장소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의 죽음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후에 그것은 축복된 잠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와 함께 있고 죽음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승리와 안식의 기대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로부터 이렇게 직접 고난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악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묘에 새겨진 그들의 삶을 마감한 그 묘비의 사연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넷째 소재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오죠. 영속성과 안정성을 가진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히브리서 12장과 시편 16편의 내용을 연결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영존케 하기 위하여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6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흔들림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흔들림 속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빨간불에 걸려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도 몹시 싫어하죠. 기다리는 동안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겸손을 키우려고 사용하시는 으뜸가는 방법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의지하는 자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온전히 포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응답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을 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데릭 프린스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에 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데릭 프린스가 강조했습니다. 기다림은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서 취하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밥 멈퍼드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표현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받기를 바라십니다. 주지 않는 것을 애써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실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보다는 주시지 않은 것을 애써 취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기만 했지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그곳에 임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뭔가를 계획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다림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항상 지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일도 엄청 뜸을 들이시는 것 같죠. 반대로 몇 년이 걸릴 줄 알았던 일을 단번에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분이 행하시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극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애절하게 기다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처럼 보일 때야말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시험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를 자주 쓰신다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영적 리더십의 비밀인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흔들림 없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불굴의 믿음의 추진력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한마디 연설로 미국의 영웅이 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쓰러뜨린다 해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언젠가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힘들 때마다 이 말들을 되풀이하고 되뇌이곤 했습니다. 나를 불구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나를 감옥에 가두어 보라. 그러면 나는 존 번영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다리를 부러뜨려 더 이상 걷기 힘들게 만들어 보라. 그러면 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여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섰어도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마틴 루터 목사는 스스로 험난한 인권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들을 수 있었던 숱한 생명의 위협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는 숱한 매를 맞은 옥살이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아갈 수 없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라.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가 생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되뇌이고 외쳤던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 말을 되뇌이면서 늘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나의 귀를 찢어 기머거리로 만들어보라. 그러면 나는 청각장애자였던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내 눈을 뽑아 보이지 않게 하면 나는 존 밀턴과 같은 시각장애자로서 신라원이라는 그 대작품을 집필한 밀턴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극심한 가난 속에 던져 넣어보라.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수십 번도 넘게 폭행을 당했고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옥살이도 해야 했고 그의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는 협박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암살자의 총에 맞아 쓰러진 게 지난 1968년의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의 삶의 신념을 최우선순위로 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추진력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놀라운 진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네, 12과의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을 재확인하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승리가 완성될 재림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다가오는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와 선한 행실과 소망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50편과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께서는 시편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와 선한 행실과 예배자의 의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군중,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귀신이 사라지지 않자 다들 혼란스러워했어요. 마가는 이 부분에서 귀신을 실제적인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악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싸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모두가 악한 통치자들과 항상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싸움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이 이야기 속의 소년은 귀신이 들려서 귀머거리고 또 벙어리입니다. 수시로 발작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소년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도 없이 애를 썼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는 눈앞의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이 소년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이 장면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부르짖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완벽히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존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소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의 도덕적 영적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의는 불가능한데요. 완벽한 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 속에서 끝없는 세월을 사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뒤덮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힘든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기 위해 감내해야 할 지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요? 때때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더 깊이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무조건적이고도 영원하며 지극히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한한 대가도 치르고 끝없는 나락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게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면서 다섯째 소재 적용 질문인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이론에 머물지 말고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소재의 이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이론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소년과 그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보충 내용이 함께 진행된 히브리서 제12과 교과를 마무리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을 키우려고 사용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흔들리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 생을 마감한다 하여도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계신가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심장부에 서 계시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신 제12가를 끝까지 집중하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교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제13과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